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지구 성기구에 있는 박진원 성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여기서 동수련회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성사님들? 맞나요? 그 말인즉슨 저희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08년, 10년, 12년 여기서 수련회를 경험하셨던 분들 매년 건강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수련회 주제가 뭐죠? 더 러너입니다. 부지런히 달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3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말씀 노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읽어주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게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왔으나 내 생명이 무너져버렸다 하였더라. 아멘. 화면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목표 사진인데 그거 말고요. 앞에 거. 네. 혹시 이 표 뭔지 아시는 분? 이 표 뭔지 아시는 분? 어디서 본 건데?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제자들 성경연구 제자들 성경연구의 창세기 나오는 요약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가지모임 진도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지금 5마당 하고 있는 가지장 있나요? 5마당 하고 있는 가지장 5마당 있어요? 4마당 하고 있는 가지장 있나요? 3마당 하고 있는 가지장 2마당 한마당 해생명의 걸음마. 저는 가지모임이 뭔지 모르는데요. 큰일 났네. 가지모임 진도 좀 잘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DFC 공동체가 얼마나 지독한 공동체가니 5개잖아요. 해생명까지 하면 6개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고 또 있다. 그게 끝나고 또 있어요.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 많이 있단 말이에요. 5마당까지 다 끝나면 보통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성경연구 이렇게 첫 번째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 나오는데 창세기 도표거든요. 이거 보면 창세기에 대한 것들이 한눈에 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창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죄, 그 다음에 대홍수 심판, 바벨탑, 셈의 계보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점을 어디에 기점으로 잡는 거죠? 맨 위에 보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에 4명이 등장을 하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앞에 등장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온 세상, 온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지몸이 열심히 안 한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까지만 하시고 그 뒤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류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기록되어 있죠. 도표에서 보았듯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을 기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죠.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고백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DFC 공동체를 캠퍼스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DFC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단어일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뭘까? 쌍시오 씨름입니다. 그렇죠? 씨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씨름, 싸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평생을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 먼지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볼래? 이런 말 들어봤어요? 까불거나 이렇게 할 때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가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의미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여러 영어 번역 성경으로 쭉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게 레슬링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의미를 들으니까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 싸울 때 머리채 먼저 잘 쥐어뜯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머리채 잡고 막 이렇게 잘 흔드는 사람이 중요할 거예요. 남자들 싸우면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먼저 코피 터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씨름과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싸움의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면 땡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씨름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싸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더 센 단어입니다. 부순다 이런 뜻입니다. 부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박살낸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웠던 거죠.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구 지구에 변현정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아들이거든요. 이제 태명이 샬롬이에요. 샬롬보이 샬롬보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되게 발길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현정 선교사가 결혼하고 나서 너는 10년 뒤에 임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임신해서 좀 있으면 아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뱃속에서 박터지라 싸우던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그 싸움이 마무리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씨름이었죠. 그렇죠? 싸움이었습니다. 이 씨름이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서가 한 가장 멍청한 행동이 뭐냐 하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형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이 터지죠. 그리고 나서 또 큰 일이 터지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진짜 실제로 가르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과 목에 염소새끼 가죽을 형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나아가죠. 이렇게 모자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실제로 피지컬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에서가 당연히 이기죠. 그렇죠? 이 사건 일고 난 다음에 야곱이 무서웠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실제로 진짜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차 장인 어른이 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똥맛 다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반을 보면서 세상에 진짜 나보다 더한 인간이 참 많이 있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구나. 이런 것을 삶 속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을 낳는 그 스토리 안에도 이 아내들이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싸웁니다. 그 안에 큰 갈등이 있죠. 시간이 지나서 재산도 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겠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어쨌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야곱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앞선 이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소년을 400명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을까? 어때요? 싸움 잘하는 장정들 한 400명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표현에서 딱밤 한 대씩만 맞는다고요? 400명한테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맞는 것만 해도 몇 대를 맞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50% 승률만 해도 한 200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터지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야곱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달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1조, 2조, 3조로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한 조씩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맨 뒤에 있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30절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존재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씨름.
싸움, 레슬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장면은 야곱의 평생의 그 인생을 요약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씨름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과 씨름했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장인어른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씨름하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았을까? 소영 제목인데 불안해서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죠. 저는 사역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의 어떤 주된 감정인 사람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불안해요. 저 사람 어떤 사고 칠지 몰라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저도 많이 불안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에 따르면 이 불안한 사람들 제대로 된 경험을 하는 것이 꽤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하니까 이 사람 말도 들었다가 저 사람 말도 들었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럼 어때요? 이 불안이라는 거 믿음과 신뢰에 균열을 내는 행동입니다. 불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과 싸웠고 아버지와 싸웠고 장인어른과 싸웠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웠습니다. 죄인의 숨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피 터지라 싸운 것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힘 없음을 숨기기 위해 어떻습니까? 있지도 않는 힘을 만들려고 형, 아버지, 장인어른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나의 힘으로 증명해내는 것 사이에 여러분 이만큼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내 힘으로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 사이에 이만큼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를 변화시킨 말씀 중에 하나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 본문 보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보고 꽤 충격을 받아서 저희 신앙을 되게 좀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피 터지게 싸우는 박 터지게 싸우는 이 싸움을 멈추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오늘 보면 25절 보면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결국 어디 하나가 부러져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빠락빠락 내 힘으로 살다가
결국 허벅지 하나 부러지니까 하나님 붙잡고 제발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 더 열심히 살아요. 더 갈아넣습니다. 나의 인생을 갈아넣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의 육체적 에너지와 이 시간을 더 갈아넣습니다. 거기에 쏟아넣죠. 이미 오버하면서, 이미 초과하면서 나의 삶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더 갈아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나가 떨어지죠. 그때가 돼서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 함께하는 그 400명을 이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28절 보니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 이겼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와, 진짜 싸워서 하나님 이겼네? 야곱이 이겼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죽어라 싸우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싸움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 뭐죠?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포스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상반절까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을 포함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1회차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2회차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나요? 있으면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1회차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취업은요. 내 여자친구는요. 나 결혼은요. 나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거예요. 야곱을 포함한 우리 선배님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야곱 선배님의 인생을 봤습니다. 그렇죠? 야곱 선배님의 인생을 봤어. 야곱 선배님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자기 힘으로 죽어라고 싸웠는데 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 절면서 허벅지 빡 부서져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했던 건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혹시 이거 봤습니까? 이게 여러분 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40대가 되고 나서 이걸 딱 봤는데 제목이 너무 꽂히는 거예요. 뭐 모자무싸 이러면서 줄여서 부르기는 하던데, 이 드라마 안에는요, 무가치한 인생이 될까봐 불안해하며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교환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배우 참 매력적이던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황동만입니다. 황동만이에요. 영화감독 지망생입니다. 영화감독 지망생인데 나이가 40이야. 나이가 40이 넘었어. 근데 영화감독 데뷔를 못했네. 어떨 것 같아요? 대가 올해 42, 43이거든요.
40이 넘었는데 아직 백수인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어이구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볼까요? 아니죠. 40 넘도록 저 인간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함께 영화 감독을 꿈꿨던 선배 후배 다 데뷔했어. 다 데뷔하고 이제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주인공의 형이 있는데요. 동생의 이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야, 너 다 때려치우고 고향 내려가서 배추나 뽑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추나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말 들을까? 절대 안 듣죠. 난 영감독 해야 된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형이 물어보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붙여요. 이 황동만이 뭐라고 대답하게요? 맞춰봐.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때요? 좀 와닿아요?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황동만이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시나리오를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져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감이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친놈처럼 달리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대사들이 와닿더라. 너무 가슴에 꽂혀가지고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면서 지 혼자 땅바닥에 막 뒹군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불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진짜 박 터져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 터져라 싸우며 나의 공허함과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싸우는 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달리는 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면서 박 터져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수련의 시작입니다. 3일 남았어요. 그렇죠? 3박 4일 수련의 기간입니다. 3일 뒤에 파송 예배 때 변화되어 있을 여러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어색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3일 뒤에 마지막 파송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수련의 장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